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대표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성도들을 청년들과 아비들로 분리해서 부르면서 각각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연륜 또는 나이, 또 교회에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씀이 14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처음 신앙과 그 뿌리들,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두 번째로 요한은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청년이라고 부른 것은 말 그대로 아마 좀 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며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게 되고 성령의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악한 대적들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힘과 권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강하고 능력 있게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행복할 거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방법이나 형태는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 것들의 특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바라는 그런 세상의 자랑과 욕망들이 마치 나에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이 자랑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거짓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성도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중간에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에 결코 우리는 빠져들어가선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7절에 보면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분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나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자녀답게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대적들의 수많은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